참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선배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볼 수 있죠.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찾았죠? 시작.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그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부부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같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읽어야 할 부분이 34절이죠. 33절, 34절. 일단 34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35절 시작.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34절에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왜냐하면 35절에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주었다. 필요가 채움받았다는 거죠. 우리가 초대교회 때 맨 처음에 교회가 생겼을 때 그때 상황이 어떤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 이제 사도행전의 첫 부분이 그런 부분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어요. 부활하고 승천했습니다. 이제 남은 제자들밖에 없어요. 그때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가? 우리가 처음에 읽는 게 뭐냐 그러면 제자들이 성전에서 모였다는 겁니다. 하나님 예배하려고. 그때는 성전을 떠나서 하나님 예배한다는 걸 생각할 수가 없는 때예요. 그러니까 일단 하나님께 예배하려면 성전에 모여야 돼요. 그래서 성전에서 모였는데 그때는 대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잡아들일 때니까 어떻게 모였을까? 이게 우리 의문이거든요. 아마 성전 그 이방인들도 들어갈 수 있는 바깥 뜰에서 아마 제자들이 그렇게 조용히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랬지 않았나 싶어요. 예수님께서도 돈 바꾸는 자를 쫓아낸 그 에리어가 있잖아요. 거기서 아마 모였을 거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주일날 거기서 한번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평일에는 각 성도의 집에서 매일 사도행전 매일 모였다고 그랬어요. 매일 떡을 떼면서 교제를 가졌다고 그랬어요. 요즘 말하면 우리 구역예배처럼 성도의 집에서 떡을 떼면서 거기서 기도회도 하고 매일 그랬다고 그랬어요. 그때는. 이게 그 신앙생활의 핵심이 되겠죠. 사도들은 그러면 그것만 했을까? 성전에서 예배 인도하고 각 가정에서 모일 때 또 구역 예배 인도하고 그것만 했을까? 아니에요. 사도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그 능력을 덧입어서 특별히 솔로몬 행각에서 모였다고 그랬어요. 솔로몬 행각은 베데스다 못이나 이런 연못 옆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이제 토론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그 그리스로 말하면 그 아고라처럼 그런 어떤 행각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사도들이 가서 거기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 거예요. 평일.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병자들을 고치고 부활의 능력으로 그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평신도들은 주일날은 그렇게 성전에서 모이고 또 아마 밤에 모였겠죠. 각 가정에서 모이는 건 그렇게 모이면서 평일에는 주로 그 솔로몬 행각에서 그렇게 사도들이 집회를 가진 거예요.
그러다 잡혀가기도 하고 그랬겠죠. 성전 당국자들은 어떻게 했는가? 대제사장들과 그 부하들, 그들은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위협하고 잡아들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일반 백성들은 뭐 했는가? 일반 백성들은 소문이 쫙 났겠죠. 솔로몬 행각에서 사도들이 설교하고 막 다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병자들은 그 현장에 있는 사람은 다 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부분 3장 읽어보니까 일반 사람들이 병자들을 들고 길거리 옆에다가 뉘어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들이 지나가면서 그림자라도 덮일까 싶어서. 그러면 병이 낫는 걸로 알고. 그래서 일반 그 사도들이 주로 지나다니는 그 길 옆에다가 병자들을 이렇게 침상에 뉘어놓는 거예요. 그림자를 지나가면서 병 낫게. 그래서 병자들이 다 나았다고 그래.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예루살렘에서 그때 교회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 그 초대교회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런 부분들을 퍼즐 조각 맞추듯이 맞추면서 그때 신앙생활을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보자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 모두 다 한마음이 되어서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는, 우리 본문 읽어봤잖아요.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팔면 그것을 자기 소유로 삼는 게 아니라 사도들 앞에 갖다 놔서 필요한 대로 갖다 쓰도록. 이걸 내가 기부하는 것하고는 달라요. 개념이 달라요. 이건 내 건데 이게 기부하는 거야.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 갖다 써. 그게 아니고 이게 내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앞에 내놓게.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들이 갖다가 써. 이 얘기예요. 기부 개념하고는 다르다고 얘기해요. 그런 게 있었어요. 지금이야 이럴 수가 없죠. 이렇게 했다가는 큰일 나죠. 근데 그때는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옛날에 신앙촌에서 그랬잖아요. 박대선 장로 신앙촌 내 그거잖아요. 자기 재산 다 들고 와라. 그거 다 내놓고 여기서 신앙 공동체 생활을 하자. 그 박대선 그거거든요. 이게 여기에 딱 맞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들이 옳았는가? 그렇지 않다. 우리가 박대선 장로 그럼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가정교회라는 게 있어요. 가정교회. 교회 안 갑니다. 교회 안 가고 가정에서 한 10명 정도 모여가지고 예배드려요. 성남에도 여러 곳이 있어요. 또 그 가정교회들이 되게 다는 타이틀이 뭐냐면 복음교회라고 그럽니다. 워치만리 그 사상을 물려받아가지고 그래서 교회가 없어요. 그냥 가정에서 이때처럼 가정에서 그렇게 모이는 거예요. 며칠 전에 국민일보 신문을 봤더니 무슨 교회가 있느냐 그러면 가나안 교회가 있어요. 가나안 교회가 무슨 교회냐 그러면 가나안 거꾸로 뒤집어서 읽어보면 뭐예요? 가나안 거꾸로 뒤집어보면 안나가 교회.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교회 하는 행태를 보니까 꼴보기 싫어서 교회는 안 간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많아요. 그냥 세습을 하고 목사들이 막 데모나 했었고 꼴보기 싫어서 안 간다는 거예요. 안나가 교회. 자기 혼자 TV 틀어놓거나 아니면 인터넷 유튜브 틀어놓고 자기 혼자 얘기하는 이런 것들이 정말 옳은가? 그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겠죠. 초대교회도 봐라. 집에서 예배드리고 그랬다. 초대교회 어디가 교회가 있었겠냐?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초대 우리 믿음의 맨 처음에 선배들이 했던 그런 겉모습만 닮으면 안 돼요.
오늘 현대를 사는 사람들이 그 당시 1세기에 있었던 겉모습 닮아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 알맹이를 우리는 찝어내야 됩니다. 아멘. 겉모습대로 옛날 그 선배들도 집에서 예배 드렸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뭐 예배 드려서 어떻다고. 이게 아니거든요. 주님이 왜 교회를 세웠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겉모습에 우리가 미혹되면 안 돼요. 물론 빛이 못할 사정이 있으면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 거기에 우리가 집중하지 말고 진짜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그들의 정신이에요. 신앙. 그게 중요한 거죠. 예배 모습이야 현대에 딱 맞게 하지만 정말 그때 그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어떤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했을까? 재산을 다 내놓고 그걸 배워야 돼, 신앙. 우리가 그를 위해서 우리 33절부터 35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요. 이 중요한 구절입니다. 32절부터 읽읍시다. 35절까지 천천히 시작.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왜 그들이 그렇게 자기 밭을 다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내놨냐 이걸 어째서 어떻게 했길래 그냥 정신이 잠깐 도는 건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했길래 그런 행동을 했을까? 그 이유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3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33절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그랬다는 거예요. 33절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이때로 내가 이때에 있었다고 생각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사람이 자기 평생 모은 재산인데 그거 팔아가지고 다 내놓냐? 필요한 사람 쓰라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아무리 저기에도 신앙이 좋아도. 그런데 33절을 읽어보니까 어디에서 큰 은혜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사도들이 부활을 증거하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설교하고 그 친구로 병자들을 고치고 그러니까 큰 은혜를 받았다고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부활하면은 그냥 막연히 그래 예수님 부활했지 뭐 이 생각만 해요. 머릿속에서 막연하게만 돌아가요. 근데 이 당시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귀한 말씀을 증거하고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3일 있다가 주님이 부활했어요. 그리고 50일 만에 승천했어요. 그 사건을 경험했어요. 사도들이 뭔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했다, 살아났다. 예수님 니네들 죽은 줄 알지만 예수님이 살아났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했는데 이제 곧 어떤다는 거예요?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하루 이틀 안 남은 내일 올지 모레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왕으로 오셔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예수 사도들이 33절에 부활을 증거했다 그 얘기는 예수님이 우리가 죽은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했다. 그러니까 오늘일지 내일일지는 모르지만 곧 예수님은 왕으로 진짜 하나님 나라 왕으로 오신다. 그 증거는 지금 이렇게 병이 낫고 있다. 곧 오실 거다. 그 증거. 그 곳이 2000년이 지났지만 그 얘기를 했어.
그 말의 은혜를 받고 이제는 뭐가 필요 없는 거예요? 자기 재산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열 텐데 이 땅에 재산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 이걸 팔아서 주님 오실 때까지 필요한 사람 갖다 쓰세요.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배워야 할 것은 재산 나눠 쓰자, 재산 다 가지고 신앙촌에 들어와라, 이거 배우는 게 아니라 오늘날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이거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그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이라고. 아멘. 주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다. 아멘. 그게 주님이 언제 오실지 지금 계속 이 땅의 주인들을 위해서 회개하라고 회개의 시간을 주면서 기다리고 계시죠. 쭉 계속 미루고 계시죠. 빨리 회개하라. 그렇지만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주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열 거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더 믿는 건 뭐냐면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누구와 함께 하느냐면 나와 함께 하는. 지금 오늘 지금 이 현장에 나와 함께 하는.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재산 나눠 쓰는 게 핵심이 아니고 주님께서 나를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께서 부활승천 하셨는데 그분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내 삶 현장에 함께 하신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걸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재산 나눠 써서 뭐하게? 그럴 수도 있겠죠. 여러분 부활신앙은요. 우리는 그걸 부활신앙. 여러분 우리는 그냥 부활신앙 그 말을 많이 들었어요. 부활신앙의 핵심이 뭔가? 살아나신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내 삶 현장에 나와 함께한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게 부활신앙의 핵심이에요. 그 다음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이건 각자 상황이 달라요. 그냥 그걸 믿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라. 오늘 메시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통치를 고백하라. 너희 필요를 채우시리라. 이 신앙을 고백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는 걸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필요를 채워준다. 오늘 거기 34절에 뭐라 필요를 채워준다. 34절은 다른 말로 했죠. 그 중에 가난한 자가 없었다. 왜? 35절 필요를 다 하나님이 채워주었어. 이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가 할 일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내 삶을 통치하신다. 이걸 고백하고 믿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이걸 놓치면 우리는 다 놓치는 겁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려도 좋아요. 그럴 수도 있죠. 뭐 해도 좋아요. 그럴 수 있죠. 근데 핵심은 이거. 부활하신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오셔서 통치하고 계신다. 이걸 믿는 거예요. 이게 맨 처음에 사도들이나 초대교회 맨 처음에 신자들이 믿었던 신앙의 핵심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하시고 사도행 1장에 보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이 땅에 50일 있다가 승천했잖아요. 50일 있으면서 그때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신 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다고. 사도행 1장에 그렇잖아요. 우리 봤잖아요.
주님이 죽기 전에도 계속해서 핵심적으로 가르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마태복음 6장 그 33절 보세요. 팔복을 가르치고 주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즉 너희가 먼저 어디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와 그거를 먼저 구하라 그랬어요. 주님이 그걸 원하세요. 주님이 원하는 건 그겁니다. 너희가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거를 구해라. 그게 주님의 요구사항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믿음이다, 뭐 사랑이다. 물론 그 말도 옳습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 볼 때 주님은 하나님 나라와 그 의가 이 땅에 실현되기를 바라십니다. 거기에 사랑도 있고 다 있죠. 하나님의 구상은 뭔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우리는 하나님 나라 하면요 그냥 막 막연하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구상이 있어요. 여기 보세요. 누가복음 22장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구상이에요. 여기에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이것만 아래 것만 생각해요. 하나님 나라의 상에서 먹고 마시고 그냥 보좌에 앉아서 그냥 다스리는 권세가 있고 우리는 이것만 물론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 외에도 있어요. 항상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주님과 어려울 때 함께하는 신앙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반쪽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열리면은 모든 것이 오케이고 모든 것이 다 잘되고 모든 것이 다 저기 하게 할 거야. 물론 하나님 뜻대로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열렸다 해도 나의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서도 누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예요. 물론 천국이 주님이 재림지로 오셔서 천국이 활짝 열리면 그때는 고난이 없죠. 그러나 지금은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 나라의 구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 재림지로 오시기 전 지금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뭐냐 그러면 내가 고난에 처해 있던 부유함에 처해 있던 그냥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붕 떠 있던 간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 그게 키입니다. 핵심입니다. 이거 놓치면 안 되죠.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 여러분 우리 다니엘 기도회 21일을 했어요. 그 다니엘 기도회 맨 마지막 날 한 것 박님선생님 기억나세요? 누가 나왔어요? 이 사람 나왔어요. 이용훈 팬. 노래 너무 잘 부르고 나와서 자기 간증하기 전에 노래 한 곡 하는데 너무 잘. 근데 이분이요 키가 한 1m 한 90 되는 것 같아요. 엄청 크고. 근데 제가 인터넷 찾아서 읽어보니까요 성악을 22살에 시작했대요. 늦게 시작했대요. 서울대음대 전액 장학생 또 뉴욕 메네스 음대 거기 전액 장학 테너인데요. 무슨 테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테너 한국인들은 그 테너 하기가 선천적으로 어렵대요. 그런데 이분은 목소리가 그냥 굵으면서도 아주 맑은 성량이 풍부하면서도 아주 맑은 그런 테너예요. 한국인은 참 찾아보기 힘든 그런 테너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분 나와서 간증하는데요. 이분 신앙의 핵심이 뭔 줄 아세요? 주님이 항상 내 앞에 계신다 입니다. 부활신을 부활하신 주님이 항상 내 앞에 계신다. 특별히 언제 그러냐 내가 곤란에 처하고 그럴 때도 그렇지만 이분 얘기가 특별히 언제 그러냐 그러면 사람과 인간관계에
있을 때 주님이 내 앞에 항상 계신다. 이걸 믿는 거. 이분의 신앙의 핵심이 그거더라고요. 그래서 누구와 관계, 특별히 그 한국 동양인이 그 미국에 가서 활동하고 이태리 활동하고 그게 쉽겠어요? 그 서양 사람들이 얼마나 무시하게 그냥 주의자들이 별 무시를 다 한대요. 그래도 절대로 화 안 내는 거예요. 왜?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신다. 아멘. 그리고 골로새서 말씀대로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아멘. 살아가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 요걸 믿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게요. 정말 내가 영적으로 깊이 성장하고 싶으면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그러면 뭐 다양하게 뭐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말씀을 붙들고 철저하게 순종하는 겁니다. 그 영적으로 깊이 성장하는 방법. 이분이 이용원 이 테너가 한 것은 그거예요. 하나의 말씀 듣잖아요. 골로새서 3장 23절인가요? 죽게 하듯 하라. 주님이 내 앞에 살아서 계신다 지금. 특별히 인간관계에서. 요걸 철저하게 순종하는 거. 부활하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는 거예요. 초대교인들의 신앙과 똑같은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내 삶 현장에 계신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부활하신 그 신앙 고백을 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한테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너의 필요를 다 채워줄 거야. 아멘. 너의 필요를 다 채워줄 거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 필요를 다 채워줍니까? 그럴 의무가 하나님에게 있습니까? 의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능히 짐작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왜? 우리가 아들이기 때문에. 아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에게 필요 안 채워주는 아버지도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이 다 채워주는 이유는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이건 설명하고 말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필요를 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신앙 그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지금 내 삶 현장에 하나님 함께 계십니다. 이것을 신앙 고백하면 하나님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그 자녀에게 필요를 다 채워준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서 하는 메시지 핵심입니다. 우리 3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5절 시작.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했습니다. 아멘. 이거 좀 보세요. 이 그림 좀 보세요. 얘가 누구예요? 얘는 이 사람 아들이에요. 요즘 한참 인기 있는 아이죠. 이 샘 해밍턴의 아들이 얘예요. 아버지가 얘를 위해서는 모든 걸 다 합니다. 필요한 것을 다 채워줘.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는지 갈라디아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가로는 내가 쓴 거예요. 여기께서 너희가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그 영이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들의 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그냥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어요. 내가 죄 많이 짓고 몹쓸 놈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어. 이건 믿는 사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들의 영을 우리한테 보냈대. 이건 믿는 사항이 아니에요.
물론 이 말을 믿어야 되지만은 이건 그냥 단 믿을게요 이게 아니라고. 실제로 아들의 영을 나한테 보냈대요. 그래서 우리가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개판으로 살아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아들이요. 왜? 영을 하나님이 이미 내가 보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내 필요를 채워줘요.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아들로서 뭘 고백해야 되는가? 부활신앙 고백해야 돼요. 주님께서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내 삶 현장에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초대교회 신자들의 고백이고 사도들의 고백이고 또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고백이에요. 아멘. 자녀가 해야 할 고백이에요. 여러분 맨 처음에 아담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누구였느냐 그러면 창조주였어요. 사람을 만드신 창조주. 그런데 언제부터 우리 아버지냐 그러면 처음에는 창조주였는데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셨고 그래서 그분이 부활한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아멘. 그 예수님 때문에 아들의 영을 나사렛 예수에게 이렇게 주었듯이 아버지가 나사렛 예수에게 아들의 영을 주었듯이 그 아들의 똑같은 예수님과 똑같은 영이에요. 우리가 그 똑같은 아들의 영을 나한테 주었다고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하고 똑같다고요. 틀린 게 없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 동생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셔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마치 마병처럼 내 삶 현장에 나와 함께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사도는 이렇게 말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영광스러운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 아멘. 너무 당연한 말이죠. 사실은. 근데 아니에요. 너의 모든 쓸 것을 다 채워주겠다. 아멘. 당연한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아브라함 얼마나 고생 많았어요. 하나님이 너한테 자식 줄게 해놓고 자식을 몇 년 기다렸어요? 25년 기다렸어요. 하나님 약속 받고 그새 얼마나 고생 많았습니까? 애굽에는요 막 쫓겨가 기근 때문에 애굽에 갔더니 막 거기서 막 애굽 왕이 자기 아내 빼앗아가고 뭐하고 그때마다 불평이 나. 하나님 자식 주시는 고생하고 이제는 아내까지 뺏겼냐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채워줬어, 안 채워줬어? 채워줬어. 아내 되돌려주고 아내만 되돌려주는 게 아니라 보상까지 받았어. 그냥 보상을 받은 게 아니라 심리적인 충격을 받았다고 해서 보상까지 몽땅 받았어요. 바로 왕은. 장세기로. 롯과 헤어질 때도 그랬어요. 조카 롯이 얼마나 지 욕심만 챙겼습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아주 광야, 못 쓰는 땅. 야, 삼촌은 여기 살아요. 나는 저 요단 들판, 풍요로운 땅, 고리 갈게요. 얼마나 야구르겠어요. 지가 길다시피 한 조카인데.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 아무 소리 않고 하나님 앞에 했어. 하나님 뭐라고 했어? 보상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동서남북 다 돌아봐라. 이게 다 있거든. 했어요. 하나님의 필요를 다, 아브라함의 필요를 다 채워줬어요. 아멘. 우리는 그걸 믿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다윗이 왕이지만 다윗이 모든 걸 다 가졌죠. 그러나 다윗이 왕 되기까지
다윗이 30살에 왕이 돼서 40년 동안 왕생활을 했는데요. 다윗이 왕 되기까지 얼마나 고생했는가. 무지막지하게 고생했죠. 무지막지하게 고생했어요. 근데 피를 채웠어요, 안 채웠어요? 아멘. 채웠어요. 하나님의 그 삶에 함께하면서. 아멘. 이 시편, 여기 시편, 우리가 잘 아는 이 시편 23편이요. 여호와는 나의 복자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있으며 쉴만한 물가. 이 시가 언제 쓴 거예요? 왕자에 앉았을 때 쓴 겁니까? 아니요. 고생할 때 쓴 시예요. 23편 이게. 아멘. 그냥 광야에서 고생할 때 이런 시를. 그러면 다윗이 정신 나갔습니까? 고생할 때 이런 시를 쓰게. 그러면 그냥 저 멀리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올까? 그냥 저 환상을 보고 이 시를 썼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현실에서 지금 내가 들에서 막 사울왕한테 쫓기면서 고생하고 있는데 그 현장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함께 계신다. 그래서 이 시가 나온 거예요. 아멘. 우리 잘 알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아멘.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천국과 지옥을 오락가락 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그게 우리잖아요, 지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내 앞에 통치하고 계신다. 아멘. 내 삶을 아멘. 통치하고 계신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생각할 게 하나님이 내 필요를 다 채워준다고 했는데 내가 뭘 필요로 하지? 나에게 필요한 게 뭐야? 우리 돈만 생각하지 말고 글쎄 돈도 필요하지. 하지만은 그거보다 더 필요한 게 뭐지? 진짜로 내가 필요한 거 그거 생각해 봐야 돼. 왜냐면 하나님께서 그걸 더 먼저 채우실 것이니까. 진짜로 주님 앞에 지금 내가 필요한 게 뭐지? 진짜로 하나님이 나한테 주기 원하는 게 뭐지? 생각해 봐야 돼요. 특별히 어려울 때. 여러분, 제가 제안 하나 할게요. 내 삶이, 내 생각에, 내 삶이 좀 편안하다. 그런 때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그러면요. 내 삶이 좀 편안하다. 이런 생각, 이런 느낌이 올 때는 그때는 내가 생각해 봐야 돼요. 주님, 나는 대체 누구예요? 이걸 생각해. 다른 거 내 삶이 좀 편안하다. 그럴 때 돈 주세요, 뭘 주세요. 이거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주님, 나는 누구예요? 내가 본질적으로 누군지 자기를 이해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야 돼. 좀 편안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평안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사명이 뭘까? 이런 걸 생각해야 돼요. 좀 편안할 때는 삶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런 걸 생각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나에게 준 사명이 뭘까?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누군가? 난 누군가? 이걸 생각해. 좀 편안할 때. 그 다음에 그때는 이제 좀 편안할 때고요. 그 다음에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가 아니에요.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그때는 어떻게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그때는 정말 하나님께 견디면서 흐름을 잘 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앞에 계셔. 그러면서 견뎌야 할 때가 있어요. 또 있어요. 또 그런 어려움, 정말 견디는 시간이 한참 지나서 그런 어려움, 절망의 시간, 힘든 시간이
이제는 끝나가는구나 그렇게 싶을 때 정말 힘든 것이 이제는 나에게 그런 힘든 시간이 점점 끝나가는 모양이구나 그렇게 느껴질 때 그때는 뭐 해야 되느냐 그러면 그때가 우리가 새로운 삶을 출발하기 좋은 시기에 결심할 때거든요. 이제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결심할 때. 그때는 견딜 때가 아니에요. 결심할 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최영덕 우리 주로 이야기하는 최영덕이라는 그분 알죠? 해마다 그 수많은 탑을 자기 발행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걸 어떻게 운영하느냐 그러면 매달 후원금이 들어오면요 그날 다 나눠줘 버려요. 그리고 월말이 되면은 제로로 만들어요. 재정을 제로로만 항상 그달 1,000만 원이 들어왔으면 1,000만 원 다 나눠주고 월말에는 제로. 그 다음 달 3,000만 원 들어왔으면 3,000만 원 다 나눠주고 월말에 제로. 그렇게 운영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운영하는가 그랬더니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아멘. 필요에 따라서 갖다 쓰시오. 아멘. 초대교회가 그랬다. 그 사람은 그렇게 지혜를 썼구나. 옳은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 재정 운용을 통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다음 달에도 하나님이 후원금이 들어오게 해서 이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하신 주님을 고백하는 아멘. 하나님 앞에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거 좋겠다, 뭐 하겠다. 그런데 우리가 혹하지 말고 핵심을 붙잡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 삶 현장에 통치하고 계신다. 이게 핵심. 하나님 앞에 그걸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쓰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맨 처음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아버지 본문을 읽으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들에게는 교회도 없고 그렇다고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또 수시로 잡혀가고 언제 죽을지 모르고 그런 상황이었지만 오히려 부활하신 주님이 곧 오신다. 내 삶 현장에 지금 통치하고 계신다. 이걸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그 부활신앙을 사도들이 가르쳤을 때 큰 은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때와 상황은 다르고 환경이 많이 다르지만 그 신앙의 핵심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이 항상 내 앞에 통치하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내 삶 현장에 내 삶 현장에 통치하고 계심을 믿는다. 통치하고 계심을 믿는다. 하나님, 이 믿음의 선포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필요가 다 채워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로마서 12장 1, 2절을 고백하지만 내 삶 현장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심을 고백하고 한 주간을 살고 하나님, 우리가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신앙을 새롭게 하시고 매주마다 새롭게 하셔서 그 힘으로 늘 이기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떤 환난과 풍파가 와도 주님과 손잡고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이 내 삶 현장에 통치자로 서 계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내가 좀 힘들어 보여도 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처럼 보여도 주님이 내 옆에 내 왼편에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마귀를 다 네 발 앞에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끝까지 승리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내 왼편에서 내 삶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통치가 있는 한 내가 모든 것을 이기고 또한 모든 부분들이 필요가 채워지고 주님의 사명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께서 나의 주님인 것을 고백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할지어다. 아멘.